한경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강사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얼마 드리지도 않았는데 절반을 딱 띄워서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비에 쓰라고. 저는요, 저희도 뭐 저 27년째 목회하는데 강사비 드린 것 중에서 절반을 저한테 우리 교회 다시 선교비로 헌금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LA에 그 다음에 집회 제 아내랑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기서 강사비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거기 이렇게 며칠 있어 보니까 그 목사님 내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제 아내도 저도. 제가 이제 우리 한경 목사님이 여차저차해서 강사비 드렸는데 아니 그거를 절반을 교회 성교원금으로 다 아니 우리 괜찮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거 안 받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 강사비를 받았는데 저랑 아내랑 옛날에 그런 게 빚진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받았어?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사모님한테 다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저희 교단이 한 7,500개 교회 돼요. 근데 저희 교회 교단의 교육부 부장이 고혁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점심 먹기로 목사님들 몇몇이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오시면서 방을 도배하다가 늦었대요. 근데 그분이 연립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뭔 도배를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1년 안식년 해서 들어오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방을 한 칸 드리려고 방 그냥 드리기가 좀 미안해서 방을 도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의 30살 된 딸도 있다고요. 조그만 방 안에 딸 있고 그 내외 살고 다른 내외가 또 들어가서 살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방 하나 그렇게 내줄 정도로 친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해? 그랬더니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못하지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인데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박경희 선교사라고요. 아마 인터넷에 치면 송가빛 국제학교에 55명의 그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이분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그분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부인은 연세 세브란스 수간호사였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뭐 기회 되면 만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만난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거기서 고산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 들어와서 여기서 치료하고 여기서 이제 다 신학도 다 다시 하고 그리고 미국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이 걸리셨다 그래요. 근데 파송하는 조건이 뭐였었냐? 높은 산이 없는 지역이었대요. 그게 캄보디아래네요. 거기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푸놈펜에서 한 20분쯤 가면 7,500평 정도를 미국에서 봉제 회사 하는 분이 그 땅을 사주셨대요. 그 안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똑같이 5명의 선교사 가정이 팀 사역을 하고 바깥에서 강의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18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몇 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캄보디아 시골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래서 뭔 의미예요? 그랬더니 불교 국가에서 시골에서 목회자로 사는 거는 왕따라는 거예요. 왕따입니다. 그리고 빈민입니다. 자기가요 그 캄보디아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섬기고 싶었대. 그래서 시험 봐서 그 아이들 55명을 80%는 목사님 자제예요. 그리고 20%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자제예요. 그 아이들이 7년 동안 같이 거기서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한국으로 24명 풀 스칼라십을 받고 유학을 왔어요. 안식년이 그 안식년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왜 싸워? 왜 싸웠대요?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아내든 그러죠.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당신 뭘로 가갖고 1년 동안 거기서 살 거냐고, 한국에서. 여기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우리가 그진데 그 한국 가갖고 뭘로 살 거냐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많은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100만 원씩 9월 달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에 75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뭐 중간중간에 오시면 용돈도 주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거기 그쪽에서 이렇게 미리 사놓은 땅이 있대요. 그게 33,000평이에요. 우리 교회 부지가 33,000평이라며. 그래서 여기랑 거의 같은 평수에 저희가 망고 농장을 하려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한테는 못 팝니다. 뭐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용돈도 많이 드렸거든. 뭐 많이 드려봤자 얼마 저 우리 한경 목사님이 저희 딸이 왔는데 저희 딸한테 오늘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우, 복도 들어있고 아주 너무 두툼하고, 이게 얼마인지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중간중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이거 목사님한테 못 팝니다. 그래서 왜 못 팔아요? 그랬더니 저는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목사님들을 우리가 망고 농장 줘서 돕고 싶었어요. 왜 못 팔아요? 그랬더니 이거 그냥 드려야지 못 팝니다. 우리는요 그냥 받지 못해, 우리도.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1억 1천만 원 그쪽에 뭐 선교센터 짓고 뭐 하는데 쓰시라고 그러고 저희가 1억 1천만 원 그쪽에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이게 당신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할 땐 박수 안 치고 이게 다른 선교사 말할 때 박수 치고,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글쎄. 응?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저는 움직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칙이에요, 원칙. 선한 일에 할까 말까 이러면 하세요. 나쁜 일에 할까 말까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 예. 그러니까 선한 일에 할까 말까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세요. 나쁜 일에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일에도 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뭐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내 마음, 세 번째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뭐 그런 말 들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우유부단의 결과는 냉담함이에요. 우유부단의 결과는 뭐라? 냉담함. 그래갖고요, 이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셨어요. 근데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가 보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어, 조금 가보니까 마음이 바뀌어, 좀 가보니까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반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냉담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어려움. 강원도 영월에 지금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동기 우기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요 하여간 몸에 병이 당신 말로는 17가지가 있었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확 다 고쳐줬어, 한 방에. 그리고 그 영월에서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귀신 들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한 7, 8명이 이렇게 오면 보호자까지도 늘 그렇게 같이 있는 교회였대요. 어느 날 저 대구인가 어디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가 귀신이 들려갖고 왔는데, 당신은 여기 사무실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사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4학년짜리 꼬마가 이렇게 기대서 귀신 들린 애죠. 그러니까 목사, 네가 목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목사, 네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기수 목사님은 얼마나 이게 좀 애도 그렇고 또 이제 가짜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앉았다가 아니다 이년아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년아 어쩔래.
자기가 그 말 한마디 갖고요, 기도가 1년 동안 막혀서 죽을 뻔했대. 그리고 무슨 말을 저희한테 하냐면, 목사님들, 농으로도 그냥 지나는 말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은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기도가 막혀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 농으로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나 농으로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혹시라도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네가 집사야? 집사인데 그래? 그러면 빨리빨리 취소하세요. 뭐 집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인간이 공사 중이라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니까 그거 계속해서 가면요, 다 어려워져.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똑똑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뭐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많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뭐냐면, 이게 지적질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뭐가 이렇게 이게 나라가 이러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적질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이게 이제 교회도 들어왔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지적질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지적질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뭔가를 건축해야지. 할렐루야. 이게요 큰 병입니다. 오늘 유다에 대해서 한번 쭉 성경을 볼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그 가문이 어땠었는지, 그 말로가 어떠한지 성경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 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요거 이제 긴 거는 중간중간 제가 같이 중략해서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집에서 성경 안 읽으니까 여기서 읽으십시다. 너무 잘 알죠 내가. 난 이게 관심법 뒤서 나는 막 너무 보여.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이름, 이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넷째 아들인 거예요. 그때 이제 실바가 또 갓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유다,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볼게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이게 이제 배경이요. 그 창세기 37장 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8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러잖아요.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에서 형제들이 양치고 있을 때, 야, 너 요셉한테 너 어떻게 형들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 그리고 가니까 그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뭐 자세 옷과 뭐 고도 배도 늘 자기 자랑하고 뭐 해 별 달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곡식단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잘난 척을 하니까 저거 확 죽여버리자. 저 죽여버려갖고 우리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그러니까 루벤이 야 우리가 우리 형제 죽이면 뭐야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쌍이들이 멀리서 오니까 이 유다가 우리가 우리 형제 죽여서 뭔 유익이 있냐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유다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그가 듣고 뒤에 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3장에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볼게요. 조금 길지만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여성분 목소리 좋은데 같이 계속 읽으세요. 누구야?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그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가서 양식 갖고 오잖아요. 그 갖고 온 거 뭐 식구가 많으니까 금방 다 떨어지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이 너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막내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 얘기를 하니까 너 걔 데려오지 않으면 나 못 봐. 이러니까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야 요셉 죽었고 그 형 죽었고 저 먼저 죽으면 내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 우리가 무슨 형제 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서 그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데려오지 않으면 못 본다 그랬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으면 우리 2번 갔다 왔어요. 근데요 아버지 제가 잡히면 제가 담보가 될게요. 제가 희생하는 희생 제가 담보가 될게요. 그렇게 했던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다시 한번 볼게요. 44절이에요. 32절부터 이거 길지 않으니까 44절 32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렇게 희생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제가 몇 해 전에 강원도 대포항이라고 있어요. 강원도 속초 가면 그 대포항 바로 조금 밑에가 물치항이라서 물치항. 그 물치교회라고 담임 목사가 김명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근데 저 얼마나 놀랐냐면 그 강원도 촌이잖아요. 근데 책이 한 2만 권대
하여간 놀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놀라면 내가 놀란다 그랬잖아요. 그 시골에 책이 한 2만 권인데 한 권당 몇백만 원짜리 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이요? 그랬더니 문종수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물집교회가 109, 지금은 올해가 한 109년 돼서 100년 넘은 교회인데, 그 문종수 장로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용두동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했어. 검사장 출신이고, 한때는 한국을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한 명 들어간 게 그 문종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용두동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일 때문에 너무 바빴다 그러고 그 용도동 감리교회를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그 아내 때문에 그쪽으로 요양하러 아파트로 온 거예요. 왔다가 그 물집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대포항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는데, 사택, 오래된 사택이 그 교회를 막고 있어요, 길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아주 교회가요 난리 교회가 난리 나고 막 우리가 지금 여기 좀 본당 건축하고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어떡하냐고 막 다 이 교회가요 일을 조그만 것도 크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고 큰 것도 작게 만들면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 김명국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설교하고 그냥 설교도 대충 했대.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 의자에 그냥 털퍼덕 앉았다는 거예요. 털퍼덕 앉았는데 그 문종수 장로님이 똑똑하고 문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그 김명국 목사님보다 연배도 훨씬 위죠. 그 김명국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는 뱃사람들이라 야단을 치면 이게 빈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거를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야단치시고 싶으면 저를 야단치세요.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백인 중에 들어갔던 재벌들을 벌벌 떨게 했던 민정수석인데요, 검사장 출신이고, 주일날 저를 이렇게 세워서 야단치셔도 됩니다.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야단치고 싶고 욕하고 싶으면 저를 야단치십시오. 저를 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자기가요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자기가 다 한다, 그 잘나고 그 많이 배우고 그 똑똑하고 그 거대한 권력을 가졌던 그 문종수라는 분이요, 자기가 그 장로님을 붙들고 막 펑펑 울고 너무 고맙다. 자기가 목회, 그 시골 목회하면서 그런 권력자가 와도 부담이었는데 그 권력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펑펑. 그분이 2억인가 3억인가 헌금하고요, 교회가 으쌰으쌰 해갖고 사택 35평을 짓고 성교관인가 241평도 또 줬어. 그 십자가도 이렇게, 그 책, 그 문종수 장로님이 6천 권인가 있던 책을, 서울에 있던 책을 거기다 다 기증한 거예요. 야곱 아들 유다가 뭐요? 내가 할게요. 아버지, 그 베냐민 잡히잖아요? 제가 대신 저 잡으라 그럴게요. 그리고 요셉한테 붙들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얘 안 가면 우리 아버지 백발로 자기 조상한테 돌아갑니다. 근데요, 나 대신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동생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제 동생 우리 아버지한테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한경 목사님이 야단쳤어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야단쳤어요. 저희 교회에 한상호 장로님이라고 어느 날 대표기도를 하시고, 대표기도. 저희도 1층, 2층이 있는데 대표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이난영 권사님이 남편 별명을 줬는데 그 별명이 조간신문이야. 조간신문.
7개 총무를 했어요. 뭐 강원도 홍천 사람인데 홍천 도민의 총무, 아파트 총무, 무슨 산악회 총무. 그래갖고 나가면 밤새도록 술 먹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 앞에 신문이 떨어져 있대. 그래서 그거 들고 집에 들어와갖고 별명이 조간신문이야. 성격 까칠합니다. 강원도에 한 번 갔는데 이만한 데다 우리가 라면을 끓였는데 거기에 위에 지푸라기가 조금 묻었다고 그 라면을 안 먹었어.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럼 장례식장 가갖고 그 음식을 못 먹어서 자기는 빵하고 우유를 싸갖고 다녀. 성격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근데 이 양반요, 진짜로 하여간 한 번은 장례식장 가갖고 뭐 이렇게 장례 그 찬송을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이분은 어떤 노래를 갖다 놔도 다 뽕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며칠 후 그런데 그게 뽕짝으로 이분은 그거를 하는데 뽕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겨갖고 막 호복지를 꼬집고 막 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성격 끝내주죠. 근데 이분이요 장로가 됐다니까. 대표기도를 하는데도 하여간 우린 적어서 해요. 네? 뭐 기도도 이게 해본 사람이 해보지 기도 안 했던 사람이 하려니까 뭐 떠듬떠듬하고 그 보고도 잘. 그래서 대표기도하고 딱 내려갔는데 제가 에이씨 장로님이 무언 기도도 그 보고도 제대로 못 읽어요. 저 그랬어요. 뭐 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왔는데 우리가 그 한상호 장로한테 아이씨 뭐 그 장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예? 그 보고도 못 읽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예배드리러 왔대. 근데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저 2층은 잘 안 보이잖아요. 몰랐어. 근데 저희 권사님한테 그러더니 야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희 목사님은 머리가 허연 장로님을 막 야단치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 시험 안 들었어? 더 좋아해? 그래갖고 그 양반이 더 놀랬대. 여기서요 한교훈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야단쳤어요. 그때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마음 놓고 야단치세요 이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한국을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들어간 문종수라는 장로님이 그 시골 가난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그게 교회 안에 진짜 실력자 아닐까요? 할렐루야. 유다가 내가 담보할게요. 아버지 내가 담보할게요.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내 동생 아버지한테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저를 대신 인질로 잡으시고요 제 동생 보내주세요 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유다야. 유다. 그 뒤에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7장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 민수기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갈로. 그 아까 여성분 아름다운 목소리 또 어디에 실종됐어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예, 12절 보세요. 다시 12절 같이 이렇게 시작.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예, 성막 봉헌할 때 가장 먼저 헌물 드린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제가 39평에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9평에 3층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 두고 39평에 개척을 하고 여기가 이제 강단이고
여기를 막아서 여기가 출입문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유아실로 쓰고 여기는 제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39평이니까 요만하지 뭐. 거기에 강단 있지, 뭐 유아실 있지, 제 사무실 있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제가 5월 13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해 12월이 되니까 한 70명쯤 됐어요. 이게요 70명 되니까 자리가 부족해. 근데 여기가 서예학원 원장이었었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이 복도를 터세요. 저희는 저쪽까지 안 가고 여기 출입문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출입문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막으면 이 공간을 써서 의자를 한 줄 더 놓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500만 원을 헌금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저거를 그 복도 하나를 트고 의자 하나를 더 놀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돈으로 한 1,000만 원쯤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부장한테 제가 여차저차해서 어느 분이 500만 원 헌금한다니까 우리가 500만 원만 더 헌금해서 이게 이 벽 트고, 서예학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 이거 안 쓰시니까 이렇게 의자 한 줄 더 놓으라고. 저는요 진짜 몰랐어요. 재정부장이요,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담임 목사가 맨 나중에 알아. 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십자가 먼저 너 십자가 먼저 준다고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 지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그러더만. 그럼 말을 하지, 말을. 이게 나중에요, 제가 저 강단에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9시 넘어서. 근데 그때 늘 이렇게 철야해주는 다른 교회 70 넘은 권사님들 두 분이 늘 저 사무실에서 주무시면서 철야를 해주셨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김태진 집사라고. 혹시 아세요? 김태진? 근데요 술이 떡이 됐어. 술이 잔뜩 취해갖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씨 나한테만 십자가를 줘줘. 내가 무슨 집사님한테 십자가를 줘줘. 만납시다. 만나요. 그래서 만났어, 자기랑 나랑. 근데 70 넘은 권사님들이지만 술 취한 집사 보면 그것도 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본고에서 1층 본고에서 저랑 자기랑 만난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몇 살이에요? 집사한테 삿대질을 당해보셨어요? 아주 똥 밟은 것 같아, 똥 밟은 것. 목사님 몇 살이에요?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집사님 술 안 먹고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 못 받아줄 것 같아? 술주정을 해? 아이씨 나도 신학하려고 그랬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무진장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쥐약을 먹었나 그랬더니 그의 말에 다시 와서 저한테 이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이 손가락이요 엄지손가락만 해. 그리고 꺾여지지가 않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랬죠 저한테. 내가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내가 강단 가갖고 내가 딱 꼰질러 버렸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막 죽겠는 거예요. 진짜 나도 한 대 치고 싶은데 나도 한 대 칠걸 이런 마음도 들고 욕이라도 해줄걸 이런 마음도 들고 아주 이중적인 마음이. 근데 내가 내 참은 거 보셨죠 예수님? 나 너무 억울하고 나 이런 거 못게 못합니다. 보셨죠? 근데 나 참았잖아요. 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나 참았잖아. 내 별말 다 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그리고요 막 그냥 막 이게 올라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몰랐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올 주제가 되나 조기 축구를 다녀. 조기 축구에. 근데 아침에 볼을 찼는데 볼이 꽉 날라와서 자기 손가락에 딱 맞더래. 그래갖고 번쩍 들더래 번쩍. 주님이 내 편이더라니까. 근데 잘했으면 왼쪽 손가락 마저 보내버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만홀히 여겨요? 죽습니다. 제가요 이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맷돌이에요, 맷돌. 예? 모터는 윙 돌아가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맷돌은 이게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도 몰라. 딩딩딩딩. 근데요, 싹 깔아버려, 싹 깔아버려.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뭐 죄졌는데도 괜찮고, 지금 내가 아름다운 것을 심었는데도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하게 싹 깔아버린 거예요, 싹. 할렐루야. 이 성막할 때 유다 지파는 어떻게? 가장 먼저 헌물을 드려. 가장 먼저. 그 뒤에 볼게요. 민수기 10장이에요. 14절만 볼게요. 같이 볼까요? 14절 한 절이니까 시작. 선두로 유자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예. 광야 행진하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12지파 중에서 중간이. 맨 앞에는 행진하다가 적군이 숨어있다가 뭐 창이라도 던지고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선두 아니요? 맨 뒤에는 매복해 있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뒤 덮치면 여기가 죽고.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여기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경기도 양평이 제 고향인데, 저희 큰 누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딜 갔는데 저희 큰 누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기다린다고 그 미루나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저를 업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안 오니까 저희 누님이 저를 업고 다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이제 지죠. 들어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저는 제 누님 등에 업혔고 가다가 귀신이다 그러면서 뛰어갔어. 저는 내 뒤에 아무도 없잖아. 나만 잡는 거지 우리 누나 잡겠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나 그때 아직도 남아있어. 나는 나 우리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디가 제일 불안해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광야 행진할 때 맨 선두가. 앞에 어떤 적이 있을 줄 알아요? 누가 덮칠 줄 알아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자리에 유다는 서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아니까 6절 볼게요. 민수기 13장 6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네, 이게 우리 14장으로 갈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14장. 저 정탐꾼이 광야 정탐하고 와갖고 막 죽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에서 하는 말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땅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여분네 아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예, 민수기 13장 6절에는요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잖아요. 갔다가 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막 포도송이를 깨고 와갖고, 장하길 목사님이 그 포도송이 사진을 한번 저한테 보내줬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도? 어마어마해 크잖아요. 포도송이가 한 1000송이는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메고 한. 근데요, 맞아요, 땅은. 근데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거기는 거의 안악조선 같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끌어 죽이냐,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고 막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요?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말이라도 잘합시다.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말이라도 잘합시다. 시작. 예, 하나 더 볼게요. 사사기 1장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우리가 누가 올라가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손을 담글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장학일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 이랬고 10교회가 안성의 명성수양관이라고 8월 첫째 주에는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처럼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광진 명성교회 그 담임 목사가 백대현 목사고 제 친구인데요. 제가 교회 2,500만 원 갖고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두 번 지으면서 두 번째 지을 때 저희가 먼저 있던 건물을 40억에 팔았는데 10억을 안 줘갖고 여긴 또 10억을 줘야 돼.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20억 빵꾸 나니까요. 야, 이게 돈이 무섭더라고요. 맨 처음에 교회 지을 때는요, 돈 걱정 없어요. 맨 마지막이 끌어쓰고 다 끌어쓰고 그럴 때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하는데요, 1,000만 원도 안 빌려줘. 우리 두 전도사님이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야, 이게 교회 건축하다가 쓰러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 백대훈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익사에서 죄송한데요, 그 두 번째 교회 지으면서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니까 사실은 똥이 안 나왔고 손가락에 똥구멍 집어넣어서 3번을 파냈어. 담임 목사만 짊어져야 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해봤자지 뭐. 근데 제 친구 백대훈 목사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뭐가 미안해? 그냥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뭘 그냥 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그랬더니 저 계좌번호 불러줘. 4억 보낼게. 그래요. 4억 보낼게. 그죠? 뭔 4억?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이 목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은 못 주고 그냥 나중에 은행 이자만 갚아. 그리고 형편되면 갚아줘. 그리고 4억을. 그래서 뭐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뭘 잡아? 자네가 보증이지. 그리고 저한테 4억을 그냥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 재정부장한테 4억 빌렸으면 쓰라 그래갖고 쭉 갖다 줬어. 그 기도원을 하는데요,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도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거기 8월 달이면 한 1,000명 정도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데 이제 뭐 다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제가 어디를 하냐?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이 제 시간이야. 목요일 날 아침 사람이 제일 안 모일 때. 저녁 집회에 강사 쓰고 싶죠. 낮에도 뭐 은사 집회도 하고 싶죠. 근데요, 제가 왜냐면 백대현 목사님에서 제가 그렇게 해야 거기가 살아. 우리가요, 여기 뭐 다 리더들이 있는데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에 누구든지요, 이렇게 얼굴 드러대고 생색내는 일에는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 서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왔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예배 아무것도 뭐 순서 맡은 것도 안내 맡은 것도 헌금위원 맡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말뚝신자라 그래요. 이름 없는 그들이 늘 그분은 교회가 뭐 집회합니다. 한여름 산상 집회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잘 지켜야지.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뭘 세워줘야 뭐 합니까? 저는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인원이 좀 꽤 모이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를 빌려서 그거 합시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백대훈 목사님 때문에 이거 하고 여기까지 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서 하면 거기 가서 하세요. 저는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아, 그럼 이 목사가 하면 그냥 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 백목사, 그 나중에 내가 백목사님한테 돈 필요할 때 3개월 전에만 얘기해. 내가 저기 마련할게.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언제까지 혹시 돈 해줄 수 있어요? 아, 해줘야지. 근데 왜? 그랬더니 어느 건물을, 건국대 앞에 건물을 사야 된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를 지금 해줄 수 있다면 계약하고, 해주지 못하면 그건 다음에 하겠다고. 무조건 계약하라고. 그게요 100억에서 하는데 지금 130억인가 됐대. 그래갖고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저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목회 성공이 어디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그랬더니 4억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빌려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다는 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성공이면 그러네. 내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이 유다 지파는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룻기예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볼게요. 룻기 4장 12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보아스가 그 유다 지파가요 이 룻이 끝까지 오르와 다르게 믿음을 지켜. 여기서 오벳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여기서 이 가문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시므온, 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아들. 그런데 이가 했던 걸 쭉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어갈 때, 야 형제들이 다 죽이자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죽여서 우리가 유익이 뭐가 있니? 그리고서 생명을 살려요.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 자기가 희생해. 아버지 안 말렸으면요 우리 2번 갔다 왔어요. 아버지 베냐민 잡히잖아요. 제가 담보가 될게요.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잡혔을 때 내 동생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요 저를 대신 담보로 잡아주세요. 요셉한테 사정하는 게 누구예요? 유다. 성막 지을 때 가장 먼저 헌물을 드려. 가장 먼저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헌금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농사 많이 짓는데 쌀 10가마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끝났는데
저 그 쌀 10가마를 헌금을 안 해드려. 그래갖고 재정부장이 물어봤대. 장로님, 저기 쌀 10가마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린다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요. 그랬더니 아이씨,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 내가 10가마 쓰면 딴 사람이 많이 할 줄 알고 내가 10가마 쓴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교회의 봉사는요,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봉사는 내 믿음만큼 뭐예요? 내 능력만큼.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도 있고 부자예요. 그럼 황소를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가난해. 그럼 비둘기를 드리게 했어요. 신약에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만. 이 세상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이게 바보. 그냥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9시 15분쯤 끝나면 되나? 예, 그냥 마음대로 할 말도 없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가 이제 부천의 오정동의 여월동이라는 데인데 그 여월 초등학교에서 조기 축구를 했어요. 그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야, 이 조기 축구 해보셨어? 이 조기 축구가요, 월드컵 결승전이요. 이게 볼 하나만 들어가면 막 육두문자가 날아다니고요. 아니 거기에 다 운동하러 나갔지 골키퍼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키퍼는 서로 안 보고 다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주먹 다지며 오고 하고, 어떤 놈은요 슈퍼마켓 하는데 밤새도록 술 먹나 봐.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술 챈 대로 그 사람은 조기 축구는 안 빠져. 막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이게 패스, 그 목사님들이 한 7명이고 나중엔 저도 장로입니다, 저도 안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하면 한 팀도 넘어. 한 팀도. 축구하다가요, 목사님들이 다 아니까 이제 만나니까, 어이 김 목사 일로 패스해. 님자를 안 붙여 이놈 새끼들이. 그러면 스님한테는 스라 그래야지 왜 스님이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우유를 30개씩 사갔어. 무조건 아침에 무조건 우유를 30개씩 먹어라. 얻어먹는 놈 지게 돼 있거든.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뭐 저 유니폼 바꾼다 그러면 도와주고 먹어라. 매일 그렇게 한 달 넘으니까요, 님자 목사님 이게 또 사오셨어요? 또 그래 먹어라, 먹어라. 또 사오셨어요? 이거 얻어먹으면 지게 돼 있어. 나중에 저희가 한 명 전도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음주 축구한 사람은 제가 부둥켜 갖고 음주 축구한다고 아침부터 내가 막 그렇게 늘.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들이 7명이 돼서 저녁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녹음이 되지. 이게 참. 하여간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민간요법을 그렇게 좋아해. 민간요법을. 하여간 근데 저녁 먹기로 한 날 이분이 지금은 한 70 되셨어요. 올해 10년도 넘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형님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나 지금 무좀 잡고 있어서 못 나간대. 그래서 뭔 무좀을 잡는데 밥도 못 먹어? 그랬더니 무좀을 잡는데 자기 나와봐. 그래서 나왔는데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한쪽은 쓰레빠를 신었는데 뭐 비닐로 감아놨어. 그래서 뭐 무좀을 그렇게 잡아요? 그랬더니 무좀을 이렇게 잡는 거지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그렇게 파는 거래. 그래서 아무래도 비닐 감아놓고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요 저 약국을 데려갔어요. 약국을 데려갔더니 그 약사분이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저 내일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그 다음날 저도 이게 스케줄이 막 비들 많이 오는데 스케줄이 있다가 갑자기 스케줄이 하나가 빵꾸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쯤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형님 병원 갔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병원을 가. 이게 아무래도 내가 불안해. 내가 저 차 가지고 집에 그 앞에 갈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가갖고 데리고 정형외과를 간 거예요. 갔더니 요만하게 올려놓는 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이분이 뭐 했냐면
무좀 잡는다고 빙초산을 소금에다가 솜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그거를 그 흥건하게 적셔서 감고 비닐로 감아 놓은 거예요. 그게요 화상이래, 화상. 이게 이렇게 딱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 이만한 작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거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냉장고 옆에 빙초산이 있어서 닥쳐갖고 넘어가갖고 에이 이거 저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무좀 잡으려고 그러는 거 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새끼발가락을 잘라야 되겠는데요? 이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돼. 결국 제가요 다른 병원을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똑같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냉장고 옆에 빙초선이 있어서 그러냐? 하여간 그래서 이게요 새끼발가락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화상이래. 화상을 제일 잘 치료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길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더니 거기는 워낙 화상 치료자들이 많아갖고 또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에 있는 빙초산 이게 무좀 잡으려고 그러는 분들이신데 근데 저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짜서 그 새끼발가락 발 전체를 이렇게 감으셨어요. 이렇게 감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일단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새끼발가락을 잘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새끼발가락을 잘라지는 않는데 이 흉터가 있고 새끼발가락이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돌아갔어. 어느 날 아침에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빨리 와. 그래서 형님 나도 바빠. 왜? 그러니까 이 전화가 뛰고 있어. 그 1층에 그 병원 1층에 그 횟집이 있거든. 그 전화 나왔다고 전화 사달라고 우리가 300만 원 그것도 지원했어요 병원비. 전화가 뛰고 있어. 나도 바빠 형님.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 에이씨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마다 병원장, 인턴, 레지던트 한 7, 8명이 회진을 돈대. 그러면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인턴, 레지던트들이 그 목사님은 누워있잖아요. 대학도 멀쩡하게 나오고 그래야 그 양반이 딱 누워있으면 그 병원장 앞에서 이 환자는 무좀을 잡으려고 빙초선을 뿌리는 환자로서 자기는 누워갖고 그냥 가만히 아침마다 이 환자는 무좀을 잡으려고 빙초선을 빙초선 레이저 썼나? 레이저? 그럼 네 레이저 쓰고 있습니다. 맨날 누워갖고 이 환자는 무좀을 잡으려고 빙초선을 뿌리는 환자로서 어느 날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웃어 히히히히.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놈이 있어. 왜요? 여기 부부가 들어왔어. 부부가 그 목사님이요 다리는 안 잘렸어요. 지금 분당에 계신데 다리는 안 잘렸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비 오는데 약속이 빵꾸 나서 그때 제 마음이 병원을 안 데려갔으면 그 목사님 다리 잘렸죠.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인데 할까 말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나쁜 일이에요. 할까 말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왜 하지 말아라. 그게 유다는요 갈등 없었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맨 처음에 선두로 나갈 때 자기는 안 무서워요? 가나안 족속하고 싸울 때 너가 나가. 나는 나만 맨날 희생하라고, 나만 맨날 손해보라고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성막 봉헌 헌금할 때 딴 사람 딴 집안은 얼마 시간 되니? 그거 물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냥 다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파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런 거예요. 선한 일에 할까 말까 그러면 어떡하라? 움직여라. 똑똑해서 필요 없다. 차라리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게 100만 번 낫다. 교회에서 어떤 걸 요청했을 때 무조건 예 좀 하세요. 예. 교회에서 뭐 좀 해보실래요? 교회에서 이런 광고 하잖아요. 광고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예 하는 거. 내 신앙생활에 아니오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혹시라도 못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요번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지언정 내 신앙에 노는 없다. 교회가 어떤 걸 요청했을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